예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마트에 가면 꼭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1+1 행사입니다. 그걸 본 순간 우리는 필요 없는데도 막상 1+1이라고 하면 손이 먼저 가고 결국 장바구니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세일이라고 하면 꼭 필요 없던 것도 사게 됩니다. 계산할 때는 이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집에 와서는 내가 이걸 왜 샀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손익 계산기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받았는지, 내가 조금 더 손해본 건 아닌지 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일상에서는 심지어 작은 친절 한 번에도 우리는 금방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포도밭 일꾼들도 똑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분명히 주인과 합의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계약대로 받았으니 사실 손해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 계산기가 불공평하다고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 건 없는데도 남이 나와 같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진 것이죠. 이 장면을 조금 더 그려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포도밭에 들어간 이들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받기를 약속했죠. 그렇게 떼어볕 아래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고 저녁 무렵이 되어 품삯을 받을 때가 되자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피어났습니다. 우린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받을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오후 늦게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이 자기들이 똑같은 한 대면을 받는 걸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받아? 약속한 만큼 제대로 받았는데도 괜스레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가 내가 덜 받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받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손해본 것도 없는데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품삯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주인의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남과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주면 더 은총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걸까?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건 남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총은 그 사람의 몫이고 하느님께 나와 맺은 약속은 또 내 몫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드린 기도, 내가 흘린 눈물, 주님 때문에 참고 버텼던 순간들, 봉사와 헌신으로 흘린 그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내게 맞는 때와 방법으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초점이 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나와 하느님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억울함과 비교와 불평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설령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품삯은 단순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잔치에 초대하시는 초대장과도 같다는 겁니다.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만 이 잔치는 다릅니다. 바로 너도 와서 함께 즐기자. 이 한마디에 모든 차별과 경계가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들, 막판에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과 막판에 온 사람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하느님께는 누가 더 오래 있었는지, 누가 더 먼저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든 내가 나이에 들어서 세례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짧게 신앙생활을 했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먼저 했다 해서 억울한가요? 아니죠. 그만큼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오랫동안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위해 하느님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꼴찌가 첫째와 함께 앉을 수 있고 첫째도 꼴찌 옆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기도하고 오래 봉사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더 안 주실까? 저 사람은 봉사도 잘 안 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렇게 은총을 빨리 받는 것 같을까?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다시 부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냐, 누가 얼마나 오랬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를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나와 맺어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있다는 순간부터 이미 잔치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목숨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었고 주님은 내 삶에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은총을 그때에 맞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희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